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으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고 나서 또 얼마 못 가서 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도탄에 빠집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이 아우성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우성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촉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의 절기들도 다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자꾸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상 나오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꾸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집에 오면은 서로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봉급 중에서 생활비를 딱 띄어가지고 부인에게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가서 그냥 앉아요. TV를 틀고 텔레비만 봐요. 아내는 또 말 없이 대충대충 밥을 차려놓습니다. 이거 뭐 밥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밥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먹으라고 툭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 없이 먹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서로 따로따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밥을 먹고 서로 다른 일을 하다가 서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말 없이 둘이 나가버려요. 자, 이런 부부가 있어요. 또 한 부부는 남편이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멀리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부부는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화상 전화도 하고요. 카톡에서는 계속 카톡 서로 계속 대화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제 어떤 선물을 샀는데 이 선물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선물을 보여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깨알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애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부부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한 집은 지금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멀리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더 가깝죠? 왼쪽에 가깝습니까? 오른쪽에 가깝습니까? 예, 왼쪽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부가 더 가깝습니까? 오른쪽 부부가 가깝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꼭 주님과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늘 사랑하세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할 때도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못할 때도 여러분들의 자녀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사랑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많은 곳에서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6절을 우리 1장으로 가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에 대해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너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만 골라서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뭘 드리냐면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러면서 사람에게도 이런 선물하면 그 사람이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런 거를 드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13절도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뭐 도둑질한 것도 제물로 바치고 뭐 저는 거 병든 거 바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혹시 귀찮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또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하면 고난주간이 되면 또 특별 새벽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귀찮고 번패스럽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왜 또 귀찮게 그런 거를 하나?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 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아까 그 부부가 그 외국에서도 멀리 떨어 국제전화 막 시간도 안 맞는데 서로 만나려고 서로 목소리 들어보려고 얼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루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도 번패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이와 같이 번패스럽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또 외식하는 신앙의 상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라기 이 4장까지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제단을 헐어버리고 너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내겠다. 너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막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보이는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그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주 잘 대답을 해주시네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이거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들, 물질적인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돈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랑이 없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하여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거냐? 재물에 대하여는 아깝다라고 생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사랑했느냐? 물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더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지만 계속 돌아와라 할 때 꼭 병행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항상 무엇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라 명하시는데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꼭 뭘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이 여자 나가가지고 바람 피면서 만난 여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그 여자를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바알을 버려라, 아세라를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몰렉을 버려라, 밀감을 버려라, 산당을 철폐해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라.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냐면 바알이나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라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 자, 이 물질이 우상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는데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소원을 갖는 거 좋아요. 내가 금년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직장 생활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소원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독에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이것이 곧 탐심의 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말라기 3장 7절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오?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11조와 헌물 제대로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희의 마음이 돌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 오늘날에는 모든 형식을 다 무시하고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명절이 돼도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얘기하는 어머니 제가 못 가도 마음 아시죠? 마음 아시죠? 아버님 제가 못 가도 마음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며느리가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도 안 보이고 2년이 지나도 안 보이고 3년이 지나도 안 보여요. 4년이 지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또 전화 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마음 아시죠? 여러분 마음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꼭 눈물 콧물 빼야 된다라는 거 막 눈물 지그시 감으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담기게 되냐면 우리들의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 탐심의 우상부터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의 우상을 너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1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우상을 깨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1조는 과연 그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11조는 무엇인가? 11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규례. 자, 몇 절이냐면요. 7절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뭐라 그랬냐면 11조는 규례 중에 하나예요. 규례. 규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항상 규례는 다른 말과 동일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3절에 규례와 계명,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시편 147편에 율례와 규례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도다라는 거예요. 법. 자,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를 보다 보면요, 참 사회적으로 오블리제 노블리제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노블리제 오블리제인가요? 거꾸로 했나요? 자, 정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감옥을 쇠고랑을 차고 기업가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탈세를 해가지고. 탈세를 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또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내면 법을 어긴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왜 어기죠?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규례는요, 사실은 모세 이전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이전부터 심지어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도 버리지 말고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규례인데 이 규례를 왜 어기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사그러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가시나무 떨기의 밭으로 비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니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자, 9절도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자, 11조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성물이라는 거 거룩하게 구별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은 열로 나누면 10만 원이 10개죠. 10만 원이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죠. 다 내가 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다 내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공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 내가 힘쓴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 건데.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왜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 11조 하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엉뚱하게 빠지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11조 규례가 틀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10분의 1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다 왔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왜 굳이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예수님도 하시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10분의 1만 구별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의 것. 이거는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열매. 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열매다. 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열매다. 자, 11조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0가지 중에 10분의 1, 10%가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번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분의 1만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2, 3, 4, 5, 6, 7, 8, 9, 10을 1번이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대표 선수예요. 10분의 1은 대표 선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개를 다 드리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1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1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가지를 대표하는 1번을 나에게 드려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그 부활하셨잖아요. 이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가 그러면 첫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첫 열매를 따면 곧 이어서 이 나무는 무엇을 맺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열매가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첫 번째 거를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줄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천국에 간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을 따라서 줄줄이 우리도 따라서 천국 가는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아들들을 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난 아들들을 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애굽 전체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첫 번째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들들을 침으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한 문인방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첫 번째 난 아들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전을 해서 레위인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속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레위인들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이거 9개는 제 거고요. 요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9개는 내 거니까 in my pocket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이 주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릴 때 주님 제 모든 것을 이 10분의 1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를 구별함으로 전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를 구별함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겠습니다. 혹은 1장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왜 필요해요? 그냥 시시때때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을 1장은 꼭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자기 전까지 제가 하루에 1장은 꼭 읽겠습니다 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2장도 읽고 되고 3장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월요일도 주님의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수요일도 주님의 날, 목요일도 주님의 날, 금요일도 주님의 날,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또 주님의 날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주일만 주님의 날이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서 같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맞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을 그러면 이 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의 날, 주일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날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 치고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날을 묶어 두셨다. 10의 1을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11조 규례가 없으면 자발적으로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을 요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0의 2를 해도 10의 3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자칫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 11조의 규례가 우리로 하여금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물질의 주인 아니지, 내가 번 돈 아니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주님의 은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적질하는 사람이다. 도적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물 받은 좋은 그 기타가 있었는데 그거를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우물가 밴드에 빨리 주기나 할 걸. 막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생각할 때 꽤 비싼 거거든요. 어떤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개봉도 못 해보고 박스도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홀라당이 잃어버렸어요. 생각할 때마다 불쾌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도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도둑 맞은 거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감사하고 즐거워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기 당하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섬뜩한 표현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 단어만 어떻게 뜯어서 봅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죠. 여러분, 말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세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의미는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1조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이유입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주 자기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치던 전통적인 가치들은 마치 잘못됐고 잘못 해석한 거고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앙의 표퓰리즘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편승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는 목사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썩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축복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 아주 매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취급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건 말건 성경은 변함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11조 한다고 축복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뭘로 오해를 하는 거냐면 11조를 거래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11조는요 잘 들으세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찌 멸시하였느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조는 거래가 아니에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거래의 보답으로 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막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은 야 나는 너에게 보상은 안 해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무조건 충성하고 봉사해라.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너무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걸 의심하고 들어가면 그건 고상하고 진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충성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를 위하여 충성해도 그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하여 겪는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걷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했다. 결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부자가 되건 부자가 되지 않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 축복의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 헌금 설교만 가지고 2주, 3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헛되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말짱 해봐야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그거 손해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1조는 10-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1. 10-1이 뭐죠? 10-1은 9잖아요, 여러분. 9라는 거예요.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더 커요? 10-1 안 하고 그냥 10 그대로 가지고 있는 10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실적인 산술이에요. 현실적인 산술로는 11조 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10분의 1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11조 하는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주일날에 또 막 공부를 시켜요. 왜? 주일날 공부 안 하면 더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롯은 현실적인 축복을 얻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현실적인 축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벌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바라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요, 영적인 축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육적인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도 얻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육적인 축복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모험이고 도전과 같아요. 왜? 우리의 현실적인 상식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 수련회를 가다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오늘 지적한사 군대 갔다 이제 휴가 나왔습니다만 군대 가기 직전에 있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번지 점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얘기하다가 야, 지금 하러 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 이제 집회 시간도 아직 많이 여유가 있고 남아 있길래 번지 점프 하는 대로 차를 돌렸어요. 확 돌렸어요.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돌렸습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이 이렇게 있어요. 탑이 있는데 8명이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에 번지 점프 할 사람 그랬더니 3명이 나섰어요. 예, 저랑 우리 이시영 간사님하고 그 군대 가기 전에 있는 그 청년하고 3명이 이제 나서 다른 사람들 못 하겠대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만 원씩 내고 9만 원 해가지고 이제 딱 번지 점프를 하려고 준비를 타는데 갑자기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6만 원 돌려드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이시영 간사님하고 그 이제 권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예? 맞아요. 몸무게 초과로 안 됐어요. 몸무게가 100kg를 넘으면은 번지 점프를 할 수가 없대요. 줄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갑자기 어이없게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바람이 찡찡 부는데요, 여러분 저 혼자 그 탑 위에 올라갔어요. 탑 위에 올라가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면 아파트 제 생각에는 한 12층 정도 높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정말 높아요. 밑에 있는 우리 애들이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막 다시 내려간대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내려가는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막 거기서 할래다 말고 벗었다가 썼다 벗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막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오줌도 지린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로 무서운데 여러분 그래도 은정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이들이 제가 너무 빨리 뛰어내리는 바람에 뛰어내리는 순간을 못 찍을 정도로 제가 그냥 바로 뛰어내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무사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뛰어내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거기가 올라가면 누구나. 그냥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뒤에 줄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이걸 저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 줄 건데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뛰면 되지 하고 뛰어내렸는데 정말 저는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려서 야 이거 번지점프 별거 아니네. 제가 괜히 뭐 무슨 허세 부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놀이기구 탈 때마다도 그랬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큰일 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함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격 구절만 한번 읽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이걸 설교를 하면 또 1시간인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16절에 방금 읽었으니까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도 안 하면서 내가 아직도 물질의 욕심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끼는 소유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